원망하고 불평하고 벌써 언어가 그렇게 나가면 삶이 그렇게 돼요. 그렇죠?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감사할 조건이 아닌데 감사하고, 그렇죠? 그리고 사랑할 대상이 아닌데 사랑하고. 자, 솔직히 물읍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사랑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볼 때 뭔가 이쁘게, 하나님의 오죽 이쁘면 나를 사랑하셨겠어. 사랑받을 만한 게 내게 있었으니까 사랑받았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100% 선포합니다. 다 지옥에 갈 거예요. 왜?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을 가치가 없었어요. 근데 사랑해 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다른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번 10주 동안 지금 네 번째 주기 때문에 주중으로 말하면 21일이 지났어요. 21일이면 체질 변화가 올 수 있는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망과 불평 다 내려놓고 이제는 감사와 사랑으로 남은 인생 그렇게만 살다가 죽읍시다. 인생이 짧아요. 짧은데 울고 불고 싸우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평생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과 감사만 하다가 살기에도 인생이 짧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며 한번 같이 또 불러보자. 박수 치면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소풍 갔다가 집에 오는 날이 있죠. 소풍 갔대 아침에 전날부터 흥분해갖고 내일 소풍 가서 먹을 과일, 바나나, 김밥 생각해서 새벽같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루를 다 마치고 즐겁게 놀아요. 그리고 집에 갑니다. 인생 소풍이에요. 70년 살던 80년 살던 90년 살던 소풍이에요. 자, 인생 소풍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날, 내 친구가 오늘 나하고 어떻게 지냈을까? 참 너무 재밌게 지내서 또 보고 싶은 친구가 있지만 소풍 중에 싸워가지고 내일 학교 가서 그 친구하고 다시는 이제 얘기도 말도 안 섞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들의 주변 이웃들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잘 죽었어. 아이, 꼴보기 싫어서 혼났네 라고 말할 거야. 이건 안 돼. 하나님, 아직은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고 슬프고 사랑이 막 오금이 저릴 정도로 저려오고 어떻게 살다가 죽을래요?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속에 살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노맨이죠? 노맨이죠? 그래요. 정말 짧은 시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죽은 다음에 나를 가족, 지인, 친척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은 두 번째예요. 사실은 첫 번째 더 중요한 게 심판대에서 그분이 나에게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는 두 번째 심판은 모든 자에게 있는 상급 심판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그쪽에 못 가요. 겸손한 사람만 그쪽에 가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거기 가서도 겸손해. 하나님이 칭찬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 친구가 평생 주를 위해서 그렇게 멋지게 헌신, 충성, 봉사하고 살았는데도 그거 하나님이 칭찬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주님, 무익한 종입니다. 주 뜻대로 행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자기를 무익한 종이래. 써주셔서 고맙대. 내 돈 써주시고, 내 건강 써주시고, 내 재능 써주시고, 내 실력 써주시고. 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안에도 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다윗이 너무 행복해서 그들을 축복하는 이야기인데, 다윗은 17, 18살 때 사울 왕 재위 기간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블레셋 가드 지역 마을에 어마어마한 키가 2m 30 정도 되는 사람이, 2m 70 되는 사람이 칼자루가 1m 80짜리 칼자루를 들고 항우를 벌일 때, 물맷돌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러고,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그래서 이겼는데, 그것 때문에 사울이 죽인 자 천천, 다윗 죽인 자 만만해갖고 18살 경부터 30살 될 때까지, 오늘 본문이 이제 30살쯤 된 스토리인데 12년 동안 도망자, 피난자, 방랑자 생활했어요. 정말 힘든 생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차서 청산되고 유대 땅으로 돌아온. 사울이 다윗 하나 잡으려고 군사 3,000명씩 추격전 벌였을 때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원수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손댈 수 없다. 그리고 오히려 그를 축복해서 살려서 돌려보내줬어요. 사울이 그걸 알고도 또 쫓아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자기가 왕이니까 지가 점령하니까 더 이상 안 돼서 할 수 없이 블레셋 땅까지 갔다니까요. 그래서 가드 마을에 가서 체포됐어요. 왜? 가드 마을 사람들의 철천지 원수는 다윗이야. 가드 마을의 대표적인 골리앗을 다윗의 손에 죽었기 때문에 블레셋 중에서도 가드 마을 사람들은 다윗을 이를 갈고 있는데, 거기까지 도망가서 사람들에게 벽을 긁고 수염에다가 침을 흘리면서 그리고 소리 지르면서 미친 생쇼를 해서 살아날 정도로 정말 자존심 상하는 12년의 세월을 다윗이 살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전쟁에서 세 아들과 함께 사부자가 칼에 진멸을 당해요. 그래서 금유환영은 아니지만 아둘람 생활, 광야 생활 마치고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데,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 유대 땅으로 올라갈까요? 하나님이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반쪽짜리 왕, 유대 지역 베들레헴 이쪽 지역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7년 더 있다가 나머지 33년, 전체 40년 동치하는데 전체를 통합해서 그가 왕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그 후에 이렇게 표현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되 어디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랬더니 거기 헤브론에 도착하니까 유대 사람들이 다윗에게 왕이라고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그 대관식 하는 잔치 말미에 누가 와서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사울 왕이 이렇게 죽었는데 블레 사람들이 벳산이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벽에다가 목을 잘라서 걸어놨다고, 시체를. 그러니까 이 야베스 사람들이 밤에 장수들이 몰래 올라가 가지고 그것을 해서 불에다가 화장해서 뼈를 추려 가지고 7일 동안 금식하고 울면서 대신 장례를 치내줬다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마운 거예요. 이 야베스 사람은 어느 족속이냐? 다윗 왕 같은 유다 족속이에요. 그러면 사울은 베냐민 족속이에요. 사울 왕하고는 베냐민 지파하고 유대 지파 다윗 왕하고는 철천지 왼수지간이에요. 그러면 이 야베스 사람들이 다윗 편에 서 있어야지, 저 왼수 사울이 죽어서 잘 됐는데 그 잘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가가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 이렇게 됐다고 슬퍼서 7일 동안 금식하며 장례해줬다고 그걸 칭찬하면서 여호와께 복을 받으라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내용을 분석하면 상당히 감정 외의 사건들인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 대관식에 찾아왔어요. 어떤 한 청년이 이렇게 말해요. 사울 내가 죽였어요. 그래. 칭찬 들을 줄 알았어요. 그가 엎드러진 후에 사울 왕이 전쟁하다가 칼에 맞아서 지금 죽어가는데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내가 그의 곁에서 사울 왕을 죽였습니다. 왜? 사울 왕 죽였다 그러면 다윗이 좋아할 줄로 생각한 거예요. 왼수 갚아주니까. 그리고 머리에 있는 왕관 여기 있어요. 갖고 왔어요. 그리고 팔에 팔찌 끼고 있었는데, 왜 저 전쟁 영화, 중동 영화 보면 남자들도 이렇게 팔찌 굵은 것들 막 끼고 있죠. 그걸 베껴서 다윗 왕에 갖고 온 거예요. 이게 증명입니다. 사실은 그가 죽이지 않고 사울은 자살했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옆에 있는 부하에게 죽여. 그래서 자기 칭찬받으러 갔다가 그냥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이게 다윗의 본심인데,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후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어요. 그리고 저녁 때까지 슬퍼하고 울며 금식해요. 여러분들 12년 동안 철천지 원수지간이라고 사울이 비파와 수금 찰 때 창을 던져갖고 피했으니 망정이지 그냥 죽을 뻔하고 몇 번을 죽이려고 아시다시피 사울과 다윗은 철천지 원수 12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사울을 피해서 오죽하면 블레셋 땅까지 외국까지 도망갔어요. 그 나라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해외로 망명을 간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죽었다는데 우리 같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우리 같으면 고소해요. 너무 고소해서 그날 밤에는 잔치 벌여요. 금식이 웬 말입니까? 잔치 벌여요. 잘 먹어요. 이제 드디어 내 세상 왔다. 그런데 왜 우리와 다윗이 다른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래요. 전혀 우리가 볼 때 금식하며 울며 슬퍼할 일이 아닌데도 그래요. 그리고 그 사울을 장례 치러준 자기의 동족 야베스 사람들에게 너 누구 편이야? 요리 주로 많이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옆집하고 부부싸움 하는데 아내가 저 옆집 아저씨 편들면 기분 좋겠어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분 나빠하지 않고 잘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축복을 오늘 본문에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길르앗 사람들, 야베스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장사를 잘 지내줬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그래요.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이게 복 받는 짓이라는 거. 우리 생각하고 다르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복 받는 짓이라고. 우리는 이 짓을 못해서 복을 못 받아요.
이게 복 받는 거예요.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아마 이 구절 때문에 오늘 성가대 찬양 선곡을 이열 목사님이 은혜와 진리를 택한 것 같아요. 설교 제목을 항상 내가 먼저 보내주면 본문 보고 거기서 선곡을 하거든요. 그래요. 나는 이 본문을 읽는 여러분, 설교를 듣는 여러분, 은혜와 진리의 여호와의 축복을, 영적인 복을 흠뻑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니까 돈도 있잖아요. 그래서 돈도 줄게 그래요. 보상금도 줬어요. 이게 뭐예요?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멋지게 살아라. 그러면서 돈 뭉탱이 줬어요. 그래요. 영적인 축복과 육체적인 축복을 동시에 받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영적인 축복, 은혜와 진리의 축복,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으로부터 받는 육체적인 축복, 의식주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이 넉넉히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미 천부께서 너희가 이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을 아신다. 우선순위만 바뀌지 않으면 된다는데, 이 우선순위가 육신의 삶이 우선순위가 되고 영적인 삶이 후순위로 밀리는데, 예수를 50년, 100년을 믿어도 이 순서가 정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희는 먼저, first,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영적인 복을 먼저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 돈이 대박이 났어요. 이렇게 속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또에 100억이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은 이 돈을 하나님이 줘서 생겼기 때문에 나보고 선한 일에 쓰라라고 생각을 할 테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대박. 이거 뭐 했어요? 원수 갚고 이번에 친구들한테 가오 잡고 뽀다고 잡고 내가 한번 니네들 뽐때 좀 보여줄 거야 라는 데 써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선한 목적을 위해서 돈을 쓰다가 죽은 사람은 천국에 있을 거고, 똑같은 돈인데 안 그런 사람은 가끔 예화로 씁니다만 저희 큰아버지 2천억 갖고 지옥 간 사람의 대표적인 명단. 그냥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꺼낼 수 있는 예화는 실증이 그분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우리 집 사람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예화예요. 그래요.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어요. 사랑의 음성이 있어요. 그것을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좋아하는 야베스의 축복. 그래서 액자 같은 거 걸려있는 거 많이 보시죠. 야베스의 축복. 노래도 있고. 야베스란 뜻 자체가 난산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애 낳다가 힘들고 난산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난산의 삶이에요. 그렇죠?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그래요. 수고로이 낳았다. 야베스가 기도하잖아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영적인 지경, 기도의 지경, 삶의 지경, 비즈니스의 지경 넓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환난과 근심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지경은 넓어지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래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다윗이 복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허락받았어요? 야베스가 사울 왕에게 했던 선한 행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모든 결과에는 좋은 결과가 나왔던 나쁜 결과가 나왔던 그것은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을 잘 장례한 야베스뿐 아니라 이런 질문을 해요. 왕이 이르되 혹시 사울의 후손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물어봐요. 왜? 내가 선대해 주려고. 왼수 집안이지만 왼수를 사랑으로 갚으려고.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그랬더니 누가 보고했어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다고. 무비보셋이 전쟁 날 때 들고 유모가 튀다가 5살 때 떨어뜨려 갖고 소아마비가 돼서 다리를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 장애가 있으니까 가정 망했죠. 내 인생에 장애가 왔죠. 이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무비보셋은 왕가에 태어나서 좋은 줄 알았더니 자기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며 다리 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얼마나 가슴 아픈 세월이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무비보셋을 불쌍히 여겼어요. 데리고 왔더니 다윗에게 그래요. 너 겁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원수 갚으려고 너 데려온 게 아니야. 내가 반드시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네가 네 할아버지, 나하고는 원수지간이지만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 왕이 재산이 꽤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몰수된 재산, 정권이 바뀌어서 몰수된 재산 다 돌려준다는 거예요. 이걸 대박이라 그러죠. 그리고 사울의 모든 밭도로 주고 너는 왕궁에서 왕의 진미로 하루 세끼 밥 나랑 같이 먹자 그래요. 여러분, 대통령이 저녁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식사 초대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옷을 하나 맞춰 입고 가요. 청와대 간다고. 그런 사람 내가 봤어요. 근데 날마다 다윗왕하고 한 상 밥 먹자는 거예요. 다윗왕이 먹는 음식이니까 지금 뭐예요? 왕 대접 그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할아버지가 왕이었는데 비록 비참하게 죽었지만 나하고는 관계가 안 좋지만 그것은 왜 그렇게 선대하느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던 개인적인 원수로 보지 않았어요.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간 관계를 1대1, 누구는 좋은 관계, 누구는 나쁜 관계, 누구는 어떤 개인적으로 1대1 관계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적 주권의식, 역사의식으로 이 땅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선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자기 상에서 왕 대접 받는 거예요. 왕자들, 공주들, 왕의 가족들만 왕하고 한 식탁에서 밥 먹지 어디 감히 왼수 집안의 후손을 절름발이 데려다가 밥을 먹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다윗의 이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요. 박해했던 사울왕 그 자손들을 오히려 축복해 줘요. 그러면 악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돈 잘 벌고 대박 나서 너보다 더 잘 살게 돼서 뻔때 보여주는 것. 이거 유치한 거예요. 사랑으로 갚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왜? 거지부터 부자까지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요.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고 평가하세요.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때 우리가 다 이실직고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 이렇게 살아라 성경에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것과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에게 주님이 하실 말씀 내용은 다를 거예요. 가는 곳이 다를런지도 몰라요. 아마 이렇게 위치가 바뀌게 될는지 몰라요.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이 땅에선 이렇게 살았는데 다 죽어요. 결국은 균형추가 죽는 날 이후에는 위치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 뭐가 영원한 것인지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건데 물질도 세상도 사람도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붙잡아야 될 진정한 가치가 어느 쪽에 있는지를 꼭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외롭지 않고 즐겁고 행복하게 이 땅을 살아가라고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이 처음 쓰셨어요. 그렇죠? 인간관계 최초로 하나님이 가족을 왜 주셨느냐? 돕는 배필. 나 돕는 배필이에요. 미워하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나 도우라고 하나님이 보낸 선물이에요. 그렇죠? 아내는 하나님이 보는, 이렇게 좀 오해하지 마세요. 아내는 하나님이 보는 시녀고요. 남편은 하나님이 보낸 내 모습이에요. 그 남자들 불쌍하잖아. 평생 빼빠지게 일해갖고 아내한테 다 갖다 바치잖아. 저만 빼고. 저는 제가 다 써요. 그래요. 그래서 가족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사랑하라고. 그래서 가족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배워서 이웃, 일터 주변으로 나가서 그 사랑에 연습되고 습관이 된 게 자동적으로,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서 하는 거예요. 집에서 부부싸움 하는 사람은 교회 가서도 싸워요. 그렇죠? 그 사람이 이 교회가 싸워서 다른 교회 간다 그러면 또 다른 교회 가면 거기서 또 싸우고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사랑하기로, 감사하기로 결단해야지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기 시작하면 결국 악순환이 계속돼서 못 나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집안 식구는 사랑해야 된대. 왜 사랑해야 되냐? 왼수라서. 성경에 왼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대. 저 구절이죠. 그래요.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왼수를 사랑한다고 집안 식구 사랑한대요. 그래요. 죽으면 다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데 온 인류를 향해서 돈이 있던 없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뭇 백성들아 들으라. 세상 거민들아 들으라. 부자든 가난하든 다 들으라. 이게 돈 있고 돈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다 들어요. 제가 늘 그러죠. 거지도 죽을 때 보면 뭘 남긴다고요? 깡통이라도 남긴다고. 깡통이라도 남긴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지라고 해도 뭔가 있다니까요. 뭔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뭐라고 들으냐? 돈을 의지하지 말고 부자라고 자랑하지 말라. 그게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 너 구원받으려면 돈 내라. 예를 들어서 성경에 구원받으려면 네 죄값으로 면죄부 100억 원을 내야 된다.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 많지 않거나, 그리고 또 이 100원을 바치려고 엄청 노력할 거예요. 근데 구원은 공짜예요. 노력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아무리 재물이 많고 부유해도 구원하고는 상관없고 천국하고는 상관없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그렇잖아요. 성경의 부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줄 알았는데, 내 생명을 풍성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실제 구원에 필요한 돈은 마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재밌는 말장난을 한번 해볼게요. 좋은 건 다 공짜인데, 여러분 지금 숨 쉬고 있죠? 제가 한번 설명했던 것 같아요. 기네스북에 숨 안 쉬고 최고 오래 있는 사람, 24분 25초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기네스북에 뒤지면 나와요. 24분 넘어요. 1시간 숨 안 쉬고 산소 공기 호흡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자, 1시간에 제가 10,000원만 받겠습니다. 공기값. 1시간에 10,000원만. 그러면 하루에 24만 원이죠? 여러분 구원, 생존 위해서, 자, 생명 유지 비용. 산소 가격 1시간에 10,000원만 받을게요. 그러면 하루에 24만 원씩 365일, 1년에 공기값만 숨 쉬고 사는 게 8,760만 원 내고 사셔야 돼. 병원에 산소통 끼고 있는 사람, 물론 의료보험으로 커버가 돼서 5%만 내면 되지만, 실제 산소호흡기 꽂고 뭐 수개월, 1년 연명하고 있는 사람은 저 돈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병원에서 저 돈 들어가요. 가짜가 아니고.
근데 60년 살았어요. 우리 김명숙 기사님 한갑 막 지나셨죠? 자, 52억을 내십시오. 공기값. 70년 사신 분들은 61억을 내십시오. 우리 김동욱 집사님 80년 사셨죠? 공기값만 계산해 보니까 1시간에 10,000원씩 계산하니까 70억이 넘게 나오네요. 근데 공짜예요. 구원은 공짜예요. 돈 자랑할 거 없어요. 부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호흡을 막으시면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산소 안 주시면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뭐 까불고 난리치고 뭐 하나님이 있대느니 없대느니 여러분 생명 유지 비용이 이렇게 들어요. 여러분은 이런 거 계산 안 해보셨죠? 저는 쓸데없는 짓을 잘해요. 키가 커서 사람이 싱거워가지고 설교하다 보면 별개 생각이 다 나가지고 설교 준비하다 보면 자, 그래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기 우리 같은 성남 지방의 경기 동지방의 헤리티지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 모인 사람들 카페 같은 하나의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후배가 있어요. 군목 나오고 거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친구가 지난번 모임할 때 와가지고 설교 시간에 간증을 하면서 돌아가면서 설교하는데 이렇게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거기 돈 많은 분들이 많이 사는데 이제 80대 된 노인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보바스 병원에 갔더니 목사님 나 1년만 더 살게 이제 얼마 며칠 안 남았다고 그런다고 의사가 그러는데 준비하라고 그래서 가족들이 그러는데 준비시킨다고 목사님 나 기도해 주세요. 1년만 더 살면 내가 목사님한테 감사원금 1억 할게요. 그러더래. 이게 인생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데 어제 대한민국에 돌아가신 분이 37만 명 나누기 365일 하게 되면 얼마나 되나 모르겠는데 하여간 몇천 명이 돌아가셨는데 그 분들이 그 수천 명 돌아가신 분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 날을 계속 살고 싶었던 날이에요. 그토록 살아보고 싶었던 날이에요. 오늘 이 날. 우리는 그냥 살고 있어요. 근데 어제 돌아가신 모든 분들은 82억 인구로 따지면 뭐 어마어마하고요. 그분들이 죽기 전에 내일도 살았으면 하고 그렇게 바랬던 날이에요. 그날 오늘이에요. 그렇죠? 오늘 돌아가실 분에게는 또 내일이 마찬가지일 테고요. 그렇다면 하루하루가 귀하고 너무 귀한 날들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살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정말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제가 뜨거운 사랑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그래요. 너무 뜨거워서 딜까 봐 좀 걱정이긴 한데 그래요. 그래서 불평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다 바보처럼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이 잘 되는 것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해 주시고 안 되는 것에서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다윗은 기뻐해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금식하며 울며 통곡할 일은 아니잖아요. 자기 옷을 찢고 왕좌에서 내려와서 그렇게 금식하고 아파할 일에 우리 같으면 파티하고 신나는 날이에요. 왼수가 죽었으니까. 그래요. 양육강식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은 그렇게 해요. 짐승은 잡아먹잖아요.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여러분들도 보셨을 건데 태국에 놀러 갔는데 사파리 타고 집차 타고 이렇게 동물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사람이 갇혀서 차 타고 다니면서 동물 구경하는 걸 사파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요. 거기에 쓰레기 더미가 있어갖고 이거 운전하고 하던 조련사가 30년 동안 거기서 동물 조련사 했던 사람이 쓰레기 때문에 집차에서 내렸는데 뒤에서 사자가 와서 덮쳤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자 4-5마리가 왔어요. 이거 뭐 손님들은 어떻게 해요? 이게 15분 동안 돼서 완전히 뼈까지 아스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30년을 먹이 주던
주인이에요. 사자가 한순간에 죽여버려요. 성경은 사탄은 우는 사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갉아먹고 여러분들의 인격을 파괴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요. 그거 인터넷 검색하면 금방 나와요. 태국 사파리 사육사 죽음 치면 그냥 나올 거예요. 한 2, 3일 전에 그랬어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남편 마음속에, 아내 마음속에, 자식 마음속에, 부모 마음속에 들어가서 가족들을 전부 원망하고 시기하고 불평해서 감사할 조건을 불평거리로 원망거리로 만들어서 가정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절대 사탄에게 속으면 안 돼요. 십자가의 사랑 앞에 무릎 꿇고 나가야 돼요. 짐승처럼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똑똑해도 죽고 돈 많아도 죽고 무식해도 죽고 가난해도 죽고 다 죽어 다 떠난다. 그리고 다 놓고 가지 아무것도 못 가져가. 근데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생각에 자기 곧 죽을 거라는 생각 못하고 살아요. 자기 속생각으로는 자기 집은 영원할 것 같고 자기 아방궁은 대대에 이를 것 같고 토지도 내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 내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다 내 거로 영원할 것 같아. 근데 사람 자체가 존귀한데 저렇게 살면 장구하지 못하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멸망하는 짐승. 똑같은 말이에요. 죽으니까 가져가는 것이 없어요. 그가 대통령이었던 뭐 재벌이었던 뭐 현대 총수였던 그 영광의 자리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살아있을 때는 자기에게 축하하고 축복하고 스스로 좋게 오만 것 다 둘러요. 그리고 스스로 칭찬하고 남이 나를 칭찬하게 만들어요. 헛거예요.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해요. 결국 돌아갑니다. 그래서 참 인생이 존귀한데 이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에요.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에요. 사망이 그들의 목자고 아름다움은 소멸되고 지옥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래요.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나아갑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해요.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고 죄 용서함 받고 성경적인 삶을 이후로부터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복둥이라. 그렇죠? 이 팔찌 복둥이 팔찌죠? 이게 내 인생을 바꾸나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복둥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죠? 핸들 운전대 안 앉았어요? 주님이 운전대 앉고 나는 조수석에 앉았으니까 이 차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데는 천국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자존심, 하나님하고 자존심 삿바 싸움 하지 마시고 주인이 바뀌길 기도해 주세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 내 인생의 주인이 나가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병들고 죽어 없어질 존재고 죄악투성이야.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붙잡아야 돼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남은 생의 시간들 살아가는 것은 왜 사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